제가 지난주에 실수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은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일부 예배까지 나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부 예배를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겠다고 하고 보니까 일부 예배 설교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애들은 못 오더라도 선생님은 올 수 있으니까 일부 예배도 선생님 설교하라고 했었으면 되는 건데, 그때는 왜 그걸 생각을 못하고 내가 한 주간을요 조금 편하게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예배만 내가 설교를 2번 하는 거에서 1번 한다 뿐이지 설교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좀 갑자기 바빴던 이런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오늘 전체적으로 밝고 가벼운 주일인데 저도 그 분위기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애들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나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애기 엄마 아빠 누구나 다 되면 할 줄 알았는데 그 역할이 해보면은 만만치도 않고 또 고민도 많이 될 때가 있어가지고 애기 엄마 아빠들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애들 다 키우고 이런 분들 보면은 대단하다, 존경스럽기까지 하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기 그 프라이드를 가지시고요, 고개 쫙 펴시고요, 이 애기 키우는 엄마 아빠들한테요, 자꾸 지혜를 많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요, 장난 같은 거 많이 치다가 야단 맞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막 회초리도 맞고 막. 그런데, 그런 게 싹 성경에서는 못 되니까요. 왜 그럴까요? 거꾸로 보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요, 성경에 다 담기가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사실 이렇게 짧게 읽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성탄절 이야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요거만 해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셨는가? 첫째로 보면 예수님은 강하여지고 그리고 키가 커졌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육체적인 성장이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키가 크면서 잘 자라셨다 하는 말입니다. 육체적 성장은 이렇게 두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넓이가 넓어져야 되고 높이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자꾸 키를 크는 것으로, 그리고 넓이는 자꾸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강해지는 것으로, 그래서 종과 행위 이렇게 둘 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남자는 건장하다라고 말하고 또 여성은 아름답다라고 또 아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주하고 콩나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두 개 다 뻔딱 먹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콩나물은요, 그냥 뺑뺑 마른 것처럼 올라가다가 끝에 큰 머리 하나 달려있는 것 같고요. 숙주는 보면 또 키가 자라지를 않았어요. 통통하게 그냥 있다가 머리마저도 빈약하게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숙주도 되지 마시고요, 콩나물도 되지 마시고요. 이 두 개가 좀 잘 어우러진, 그래서 종과 행위, 그래서 건장함과 또 키가 동시에 이렇게 잘 균형 있게 커가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 키 큰 걸 굉장히 쳐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키가 크면 남자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고. 사람들이 왜 큰 키를 좋아할까요? 요새는 사람들이 그걸요, 조금 멋있다는 쪽으로 연결을 많이 시켜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큰 키가요,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이나 창을 휘두를 때 높이가 있어야죠. 높은 데서 내리치는 그 힘이 굉장한 겁니다.
위를 보고 싸우는 거 하고요, 아래를 보고 싸우는 것은 벌써 다른 거죠. 키가 커야지 뭔가 남이 닿지 못하는 곳에 손이 닿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키가 크다, 건장하다 하는 것은 정말 생존에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갖는 것이 어떤 거죠. 이 키가 크고 어떤 그 전체적 모양, 이 쉐입,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비율이 끝내준다라든가 뭐 죽이네라든가 막 이런 말들을 쓰는데, 어린 아이들일수록요 이 전체적인 그 파악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해요. 어른들은 뭔가 자꾸 디테일한 것에 집착을 해서 전체적 판단을 같이 내리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냥 딱 보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거든. 우리 한세미가 옛날에 나를 보면서 충격적인 말을 했잖아요. 나를 딱 보더니 너는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한참 그랬어요. 너는 왜 얼굴 모양이 렉탱글러야? 나한테 그러면서 아니 나는 내가 얼굴 모양이 렉탱글러인 줄은 내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보고 판단이 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봐봤어요, 정말.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내각선만 따라서 이렇게 그어보잖아요. 그러면 렉탱글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겉만 봐가지고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뛰어나고요. 어른들처럼 또 디테일하게 보다가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어디 신문 만화에 보니까요, 이런 만화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이 가라데 한다고요, 막 폼 잡고 막 스키하고 그러고요. 중국 사람들이 쿵후 한다고 막 또 폼 잡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태권도는 그때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요, 총으로 다 쏴서 죽이고 나서는요, 테크놀로지가 최고라고 한 그런 만화 컷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테크놀로지를 믿고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미국이 참여했던 전쟁들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됐죠? 베트남 전쟁에서 졌잖아요. 네, 그건 아주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패배였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거 이제 자기들 철수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 승리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도.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기운이 팽배한데요. 어찌됐든 미국은 거기에서도 역사상 제일 긴 전쟁을 끝내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호주도 그런데 다 끼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군인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좋아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힘이 외적으로 강해지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성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신적인 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우리는 흔히 백지와 같다 또는 캔버스와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순진무구함을, 그리고 정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학습의 능력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무엇을 자꾸 집어넣어주려고 하죠? 지식을 자꾸 집어넣어주려고 하죠. 지식을. 그래서 학습, 배움이라는 환경을 제공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집어넣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들은 지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나올 때는 그대로 나와야죠. 다른 게 나오면 틀린 거죠. 예, 그거는 누군가가 집어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서 다시 그대로 나와야지만이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지는 게 뭘까요?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요, 백지와 같은 시대에서 옆에 환경이나 부모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주입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습득한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그런데 뭔가가 공허하다,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다 라고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의 아이들은요,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할 수 없는 아이들이 돼가지고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자기에 의한 자기의 어떤 학습이 아니었고 창조적인 발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허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그 대규모 6,800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 조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이 자기 성격을 바꾸고 싶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성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왜 9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그 교육의 문제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요, 그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크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클 수 있는 아이들로 이렇게 자라게끔 만들어준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받아들여줘야 돼. 자꾸 부모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내가 나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은 12살 됐을 때 그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엄마 아빠예요. 왜 그랬죠? 거기서 6월절을 잘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 마을인 갈릴리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잘 안 챙긴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를 갔어요, 하루를.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 잊어버리면 아주 황당하죠. 우리도 애들 잊어버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교회 우리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그 당시 집에 콩코드였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교인들하고 그 버우드 팍에서 놀다가 이제 저녁 식사를 우리 집에서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다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한참 이렇게 식사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아들 중에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봐도 없어요. 공원으로 막 달려갔죠. 그래가지고 놀이터 주변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지금 니네 아들 찾고 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폴리스가 데려갔다고, 경찰서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갔더니요, 그 녀석이 한쪽 구석에서 찡찡, 두 번째 녀석 팀입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을 그 인수인계에 받아가지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고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까지도 막 운집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모였던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아주 대혼잡인 거죠. 그 혼잡 속에서
예수님도 혼자만이 아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동생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상황에 동네 사람들이 멀리,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골 사람들이 서울로 이제 명절 세대씩 왔다가 다시 동네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가는 이런 그 경우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잘 못 챙겼다. 또 이해도 되는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들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수업 태도가 불량하면 뭐라고 자꾸 말 듣는다고. 야, 너 딴짓거리 하지 말고 저기 잘 들어. 배워야 되니까. 뭘 모르니까 배워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특징은 뭐였어요? 질문도 한 거예요. 질문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배운 것은요 들어서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렇지만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의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그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만 질문을 함으로 없는 세상에 대한 어떤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꾸 배우라고 들으라고만 강조하지 말고 이 질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꾸 키워주고 하는 거,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생명을 얻도록, 그렇지만 풍성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을 얻도록이라는 말은 죽은 자를,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풍성이 얻도록, 이 말은 생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삶인 거예요. 그 삶이 풍성하도록. 그래서 비리비리 득산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충족한 충만함을 가지고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지식으로만 자꾸 죽은 지식 넣어주지 말고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문을 갖도록 하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창조적인 역할을 선생들이 좀 잘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가 또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도요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깨인 사람들 중에는 정신병자도 많지만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는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 속에는 정신적으로 아무리 생각하면서 배워도요 채우지 못하는 그 영적인 공허감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채워줄 수 있도록 또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노력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조화로운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로 자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이기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 하늘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면서 들렸던 음성이 있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현현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세례 때에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들의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그런 인정이 주어질 수 있는 아이들로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아가서 사랑을 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나중에 자기가 사랑해야지라고 깨달아도요, 어떻게 사랑할 줄을 잘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만 사랑해야지, 나도 이제 변화됐는데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사랑할지를 잘 모르는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그 부모가 죽어버린 그 수달, 이런 수달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잠수부가요, 그 어린 새끼들하고요, 물속에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먹이 이렇게 잡아서 깨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 사람이 흉내 내가지고요, 그 수달이 그걸 보고 지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훈련 장면을 보고 내가 참 무섭다니까요. 수달 같은 그 짐승 하나도요, 자기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그런 걸 배우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줬나 하는 것이 나중에 체질화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요. 아이들을 많이 여러분들 잘 사랑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기 네일숍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손톱이나 깎고 머리나 맨날 지지고 뽑고 뭐 옷이나 자꾸 바꿔 입고 자꾸 그런 거에만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애들은요, 우리 엄마는 나는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요, 너무 자기만 챙기지 마시고 저희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잘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뭐죠? 자기 사랑.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도 어떻게 사랑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이 그런 걸 자기를 바꾸는 일을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를 잘 이렇게 가꿔서 남들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년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아이들을 만나면 그런 역할을 잘 하여서 아이들이 키가 크고 또 강건해지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총이 늘 머물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어요. 육체적 성장, 정신적인 성장, 그리고 사회적인 성장, 또 이 은혜의 성장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나중에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린 시절에 크셨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기를 즐겨하셨고 또 선생님들과 듣고 묻고 하면서 자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키가 크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아이들로 점점 더 자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